탁상효 회원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양산 하늘채교회 김정석 목사님께서 열매 있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에 또 이렇게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삶이 아니잖아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교도소도 있고 수도원도 있는데 교도소는 있고 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있는 게 거기 교도소예요. 근데 수도원은 자기가 가서 기도하고 싶고 자기가 가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갇히는 거, 그 규범 안에 살아가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주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의 열매가 있고 하늘나라의 칭찬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섬김으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 수고와 해 위의 수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 위에 있는 수고가 해 아래 수고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너 정말 너 수고하는 것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수고를 네가 하느냐? 너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바쁘다 그러고 충성하고 막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전도서의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영화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똑똑하기도 뭐 철학자도이면서 굉장한 지혜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의 수고, 이것을 헤벨이라고 히브리에서는 헤벨이라고 그래요. 그 헤벨은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았다. 이게 헤벨의 수고예요. 근데 해 위의 수고는 거기에는 결국 인생을 수고하고 또 노력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 땅 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문화에 가치 있는 수고를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한 고을을 차지하는 축복, 영원한 나라에서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자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참 해 아래에서 죽어라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다 갈 때 다 놓고 주님의 심판만 장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고난도 받고 별것도 아니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놓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 승리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생애가 잘 살았다, 승리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주님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잘 판단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고난받으면 100배의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즘 보니까 저도 지난 주일에 그걸 듣고 아주 참 은혜로운데, 무슨 피자집이라 그랬어요. 부산에 사모님. 피자집. 남포동에. 이재모 피자집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 몰라요? 알죠? 하루에 수입이 6천만 원이란가? 하루인가 뭐, 그렇죠. 하루에 6천만 원.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돼? 하루에 6천만 원씩 번다니까. 그분이 호산나 교회에 그 장로님까지 했는데, 그분의 철칙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딱 주의가 되면, 그렇게 보도 그쪽에 장사가 잘 돼도 주의가 문 딱 닫습니다. 딱 닫고 하는데, 그분이 간증이 하면 성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을 떠다 준 하인은 알더라.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는 그를 통해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일날 일하고 하야 돈을 버는 줄 아는데, 그렇게 장사되는데 주일 되면 문 딱 스톱해. 근데 하나님이, 거기 저는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 우리 사모가 가보니까 뭐 그냥 전부 앉아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무슨 뭐 교회에서 식당 하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한참 서야 들어간대.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전에는 잘 갔던 기장에 가면은 6일 횟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긴 보통 횟집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가서 먹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장로님은 문을 딱 닫았어. 그러는데 주일날 문 닫는데, 평일날 제가 이리 가보면 평일날 요새 동안에 어느 날도 가도 바글바글 되는 그 집밖에 없어. 다른 데는 다 텅텅 비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토요일 주일 바짝 잘하는 게 나아요? 주일 쉬고 6일 동안 다 잘 되는 게 좋아. 요새도 다 잘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잠깐의 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수고를 하면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로마서는요,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간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런 말씀들을 쫙 나열하고, 이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각오하고 수고를 각오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제가 이 마지막에 57조, 58점은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날 은혜를 나누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해서 보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너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잔다 그랬어. 이런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더욱더 은총을 구할지니라. 이게 잠언서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보다 은총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 직장 얘기하면 야, 돈벌이 얼마나 되느냐. 의사하면 사람을 뭐 이렇게 살리고 어떤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지. 전부 돈만 생각해.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는 명예가 더 중요해. 어떤 명예? 다움이라는 것. 한번 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우리는 목사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교회를 크냐 작으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목사다움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성도는 어디 가든지 가난해도 나의 삶이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오늘과 내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사는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속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루하루가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명예가 얼마나 좋은 명예야. 세상에 뭐 명예 가지고 그때 제가 주일학교 14살 때 조반사를 했는데 중학교 때 조반사를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선생님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중학교 때 선생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다 하다가 학교를 가다가 막 일도 좀 하고 이러다가 학교를 가다가 그 떡볶이 가게를 지나면서 배가 고픈 거야. 떡볶이를 사 먹고 있는데 어린 꼬마 주일학생이 선생님 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먹다가 도망갔어. 왜? 나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이 볼 때 선생님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요즘 같으면 너도 이리 와서 떡볶이 하나 먹어야 할 텐데 그때는 부끄러워서 도망갔어. 그렇지만은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려도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교사야, 조반사야. 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한 일이고 의미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헌신 예배. 그래서 저는 한동안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반송해서 이렇게 저 멀리에서 개척해가지고 경상남도 양산까지 가니까 그래도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다 따라와서 너무 감사해. 그 교회를 이제 좀 큰 데로 옮긴다고 옮겨놓으니까. 그런데 옮겨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오면은 저 멀리까지 다 가야 되니까 울산에서 오지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잖아. 그럼 난 빨리 가라고. 그러면 청소도 하고 가는데 마지막 교회 청소가 뭐예요? 안 해보셨구나. 화장실이야. 화장실 청소는 나야. 저는 그걸 아무에게도 잘 안 가르쳐주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나는 화장실 청소를 맡으면서 거기에서 은혜 다 받았어. 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화장실 휴지가 많아지면 그날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찬송 불러. 왜? 왜 그렇죠? 교인이 많이 왔잖아.
화장실에 휴지가 작아서 청소할 게 없으면 어깨가 푹 쳐져.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성령 충만 다 받아. 그걸 누가 어떤 권사님이 알고는 두 사람이 너도 빼들고 나도 빼들고 요즘은 내가 청소할 기회를 안 줘. 자기들이 청소를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 왜? 천국이 있고 그 나라가 확신하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 아니야.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와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뿌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을까? 참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빚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 위해서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수고가 할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교만으로 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깁니다. 참 내가 이 집사가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노? 장로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내게 있을 때는요 이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다 있구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모든 제도와 직분도 장로는 뭐예요? 가장 목사님과 밑에서 제일 받들어서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장로야. 여러분, 그런데 장로는 위에 있고 VIP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유튜브에 망신을 당하잖아요. 의사, 무슨 유명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VIP 교인이래. 세상에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교회의 VIP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VIP가 되어야 이게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VIP가 돼야 돼.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 참 교회에 오면은 제일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그리고 또 교회는 보면요, 교회 처음 오면 회사에서 의사하고 뭐 세상에서 뭐 교사고 변호사고 뭐 정치가고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이 세상적으로는 와가지고 이렇게 힘빡 주는데 교회에 보면 제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어린아이들이 어린 양 부리고 땡깡지기지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 교회 오면 성숙한 사람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말도 하는 걸 보면 그 성경도 모르고 하니까 자기는 다른 분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교만의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 없이 전부 거꾸로 하고 있잖아. 이게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을 보여줘요. 우리 그 손주가 제가 손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청산절에 막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보라 천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하는데 그걸 다 외워놔놓고 어린아이니까 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4살 5살밖에 안 되니까 뜻을 잘 모르니까 엄마 보라 처녀가 뭐야? 빨간 처녀, 노란 처녀, 까만 처녀가 있는 것을 보라색 처녀인 줄 알고 보라 처녀가 뭔데? 그 어린아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엄마 배가 왜 이리 불러?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어. 너 동생이야. 하니까 세상에 엄마가 아기를 먹었어?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보면 그 배가 부르면 뭘 먹은 줄 알잖아. 여러분 그 어린 교회 오면 성도들이 유치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의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어린아이예요. 예?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지. 난 섬기러 왔다. 이 세상을 내가 섬기러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니라.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우리 직분자요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시대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얼마 하지 못해요. 낙심해야 되고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생기는데,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 해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해도 더할 것이 나오고, 참 그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할수록 내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되고, 그때 여러분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보면 기도문이 팍 터져서 그 기도 나중에 보면, 야, 그때 기도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은요, 저는 보면 다 응답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한 걸 다 적어놓은, 교회 기도 제목 들어오면 저는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된 거는 노란 줄로 빨간 줄로 막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뤄가셔. 다 이뤄가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계급주의적으로 직분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속아들어도 웃을 일이야.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야.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자꾸 이 세대를 본받다가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빠가지고 교회 뭐 하나 일으킨다는 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는 것도 저는 뭐 당회가 있다고 찬조금 내라면 찬조금을 주면서 나는 못 가봤어.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터키 쪽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가니까 정말 한 번은 갔다 올 만한데,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 안에 과거에 있던 성전에 있었던 그런 뭐 옛날 왕들이 살았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그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시죠?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 박물관에 진열해놓은 거 뭐 금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되면은 다이소 제품이야. 천냥마트에서나 살지. 거기는 통하질 않아. 정말 여러분들 왕이 앉은 의자 하나에 이 에메랄드가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나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그런 것들로 그냥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가격이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박물관 중에서 나는 최고의 보석을 봤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돈 많이 주고 갔다 왔는데 이러면 알려주기 쉬운데. 우리 진성한 목사님이 너무 진실되게 목회를 참 말씀대로 어때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참 그런 아주 뚝심이 있고 진실한 그런 목회를 하셔서 참 제가 존경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보석 알려줄까요? 여러분, 보석이 요만하지 않고 이만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마호메트의 활이 있고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나는 모세 영화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해가지고 양머리처럼 동그랗고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나라 지게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반 정도 얇고, 내가 집에서 만들어놨어. 요만해. 딱 1m 한 10cm 정도 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오자마자 그걸 만들었는데 딱 요만한데 요렇게 딱 돼가지고 요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양을 이렇게 간간을 보호하는 그런 막대기야, 막대기. 그 막대기인데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출발하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내 모습 보세요. 에? 어떻게 가라고요? 백마라도 하나 주면서 말 타고 가라지도 않고 갑옷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손에 든 지팡이 있는 그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때 묻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 가겠다 하겠잖아.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모세의 손에서 놀던 막대기에 이름을 딱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때부터 그 막대기가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하수 전체가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우리 60년, 70년 때 성도들은 진실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순교를 다짐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선한목자 교회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 나라가 어찌되든 거꾸로 되든 말든 교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하면 얼마나 강해. 그것도 하나님이 애굽에 전부 홍해바다에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수도 있는 권능.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라와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힘이 교회에 있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곳에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다 끝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굶기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 했어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하나님의 것을 취할 것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총을 구할지어다.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 씻으니까 홍해가 갈라져.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데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조진중교회 그 군부대에 그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됐죠. 무너져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 예배 건축하는 교회 헌금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장로님, 그 어디 산이 뭐 이렇게 몇천 평인가 있는데 그거 제가 아는 분이 그걸 급해가지고 파는데 그 장로님, 그래 돈 비싸지 않는데 7천만 원이면 산대요. 그거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들러 샀어. 그냥 오면서 샀어. 전화 받으면서. 진중교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현금하고 오는 길에 샀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내게 안 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기회는 내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총의 자녀의 축복의 길이야. 이보다 더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잖아.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이 은혜 받고 나면 안 맞는 게 복이야. 한 번 더 안 맞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하고 우리 사모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갈라졌을 거예요. 안 맞아도 이름을 명하여서 로또 부부라 그럽니다. 안 맞는 거야. 저분은요, 밤에 어디 갔다 와서 암만 피곤해도 뭐가 옷이 하나 흩어지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왜? 눈 감으면 자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냐니까 청소해놓고 자야 된대. 왜 그러니까? 눈 감아도 그게 보인다네. 불 끄는데 어떻게 보여, 우리는? 막, 옷을 거꾸로 매달아놔도 나는 괜찮은데. 그 달러. 그리고, 이렇게, 단지가 나는
이 가운을 입어도 이게 그걸 입으면 이게 이쪽이 비틀어져 있고 이럴 때가 많아. 근데 그게 왜 비틀어지냐? 그건 몰라 나도. 근데 내가 입고 한참 있으면 저절로 그놈이 이리 가. 그 스타일이 달라. 그런데 여우와 늑대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안 되지만 사람은 여우와 늑대 만나면 토끼 새끼가 나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TV에도 똑같은 뉴스만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나오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겠어. 나는 자연인도 나오고 무슨 험한 직업 그것도 나오고 요리도 나오고 막 나오니까 TV 막 채널 돌리면 재미가 있지. 똑같은 것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빨간과 노란 색깔이 다르지만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다르지만 그 색깔이 붙어 있으면 어찌 돼요? 파란색 때문에 빨간색이 돋보이는 거야. 빨간색이 붙들으면 돋보이지 않아 똑같이. 그런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면 파란색도 돋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섬기면 서로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교회는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약해지기 쉽고 타락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믿음 생활에다가 믿음 떨어지기는 참 쉬워. 학개서 2장에 보면 그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개가 질문하는데 거룩한 재물을 보자기에 쌌는데 이 보자기를 가지고 똥이나 오줌이나 뭐 이런 것에 더러운 것에 또 건드렸으면 이 안에 있는 재물이 거룩한 것이 그대로 되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부정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내가 시체를 만지는 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교회도 성당에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도 못하게 했는데 네가 시체를 마친 그 손 가지고 떡을 만지고 뭘 만졌으면 그것이 더럽겠느냐 깨끗해지겠느냐? 그것도 더러워집니다. 맞습니다. 더러운 것은 건드리면 다 더러워져. 그러나 성결한 것도 더러운 곳에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 생각해 봤어. 야, 이 목회 어떡하겠노? 더러운 것도 금방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도 또 더러워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노 싶어서 걱정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새벽에 기도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성경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강팍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 헌신하는 것은 얼마 가지도 못해지고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과 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자꾸 넘치고 이렇게 하면 더러워진 것도 깨끗해지고 강팍한 자도 녹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건전하게 자라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진성한 목사님은 노아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자기 식구 8명 밖에는 전도 못했잖아. 그래도 그들이 진실되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온 천하가 다 홍수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위해서 참 진실되게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것은 더 죽어보자. 더 낮아져보자. 더 눈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도 붕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